찬송가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4장 1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4절과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물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물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27절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보내어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이까. 아멘.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의롭다 칭하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우리도 죄악을 미워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합니다. 오늘 하루도 거룩하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언행 심사가 주 예수님을 닮은 모양으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을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사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능력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승리를 주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생애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에 이어 그의 손자 야곱의 일생을 통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받기로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선언합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아주 무능하고 부패하고 절망적인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9절부터 13절까지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였습니다. 죄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모든 사람 속에 잠재하고 있다가 어떤 상황이 되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특히 어떤 피해를 입었을 때 일어나는 분노는 돌이킬 수 없는 악행을 저지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덧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 또한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3장 디나의 강간 사건,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야곱의 가정조차도 악을 악으로 갚는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기를 원합니다. 자, 야곱의 인생 이야기가 이 지도에 나와 있습니다. 야곱의 귀향으로부터 삶을 어쩌보면 야곱 인생의 후반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맨 위에 있는 하란, 곧 밧담 아람에서 아주 크게 성공한 야곱은 그 식구들과 또 노비들과 짐승 떼를 데리고 귀향합니다. 야곱 인생의 가장 큰 고민거리였던 형 에서와의 그 갈등 문제도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야복강을 건너 극적인 상봉과 화해의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형 에서가 동생에게 세일에 가서 함께 살자고 제안을 합니다. 하지만 동생 야곱은 형님 먼저 가시면 자기는 천천히 따라가겠다고 하고 헤어집니다. 형 에서는 남쪽으로 내려가 그가 살던 세일 땅으로 내려가고 야곱은 남쪽이 아니라 서쪽에 있는 세겜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땅을 사서 정착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주 끔찍한 사건이 터집니다. 야곱의 아내 레아가 낳은 딸 디나, 그녀의 나이가 한 15세 안팎이라고 하는데요, 아주 꽃다운 청춘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가나안 문화는 여성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던 시대였습니다. 디나는 세겜에 살고 있는 여성들이 어떠한 삶을 사는지 궁금했기에 보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성읍의 최고 권력자 추장 세겜에게 성추행을 당하는 사건이 생긴 것입니다. 창세기 34장 1절에서 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 하였더라. 이 당시 가나안 문화로 본다면 권력을 가진 남자들이 그가 가진 힘과 권력으로 이러한 일들을 저지르는 것은 아주 흔한 일이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아버지 야곱과 그 가족들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원주민 세겜 족속의 세력에 비해서 그 열세였기 때문에 야곱은 이 소식을 듣고 아들들이 일터에서 돌아오기 전까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돌아와서 이 사실을 알게 되자 그들은 아주 격분을 하게 되죠. 야곱의 딸 디나는 세겜성 안에 있고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곱 가족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에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의 집에 찾아옵니다. 하몰이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에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자, 하몰은 야곱의 딸 디나를 자기 집안의 며느리로 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여 두 가문이 한 민족이 되어 살자는 것이죠. 추장 세겜이 디나에게 아주 푹 빠져 있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12절 말씀.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그런데 이 강간의 주범인 세겜의 말을 보면 한마디의 그 사과도 없습니다. 디나에 대한 어떤 몸값이라도 지불할 테니 디나를 달라고 말하죠. 당시의 권력자 세겜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돈이 없다고 성도의 정체성이 주눅들어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또 돈이 많다고 해서 어떤 경우에라도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세겜은 잘못에 대한 사과하기는커녕 돈만 지불하면 된다는 아주 추악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세속적인 가나안 문화의 대표적인 모습이죠. 오늘날에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그러한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반성해 봅니다. 돈이면 다 해결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 아닙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대응할까요? 13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자, 야곱의 아들들이 하몰과 그 세겜 사람들과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협상은 고도의 속임수를 사용합니다. 아마 속임수의 대가였던 야곱을 그대로 빼닮은 모습 같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구별됨을 상징하는 할례 예식을 속임수와 사기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안타깝게도 야곱의 아들들은 세상과 같은 그러한 방식으로 싸웁니다. 세상에 동화되었고 아예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물과 그 아들 세겜이 야곱 아들들의 속임수에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24절 말씀입니다. 성읍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자, 이들의 제안에 따라서 세겜 성읍 남자들이 모두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손이 된다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성스러운 그 의식으로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잘라냈기 때문에 3일째 되는 날은 아주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라고 합니다. 바로 그 3일째 되는 날에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기습해 들어갑니다. 디나의 친오빠였던 시므온과 레위는 그 분노에 못 이겨 고통으로 인해 끙끙거리고 있는 그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을 몰살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이 학살 사건을 들은 야곱의 다른 그 아들들이 세겜성 안으로 들어가서 정말 못할 짓을 하죠. 성 안에 있는 여자들과 자녀들을 사로잡고 또 그들의 모든 재물들을 약탈하는 이러한 끔찍한 악행을 저질러 버립니다. 야곱의 아들들처럼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죄악의 행위로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언제든지 불신자보다 더 악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죄 때문이죠. 우리 속에 있는 죄, 또 분노는 이렇게 우리를 죄악을 저지르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곳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거짓과 속임수를 쓰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 21절 말씀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대할 때 가능합니다. 디나를 강간한 범행은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야곱의 아들들이
모든 남자들을 죽이는 이 악한 행위는 더더욱 더 악한 일입니다. 원수 갚는 것을 내 방식으로 내 힘으로 하면 또 다른 원수를 낳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훗날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의 역침입을 받게 되죠. 자, 성경에서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원수를 원수로 갚는 것,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또 다른 원수와 악을 낳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시몬과 레위의 입장이 있었다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우선 이 시몬과 레위의 죄악이 무엇인지부터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기 동생의 성추행 사건에 나서서 독단적으로 이러한 행동을 합니다. 또한 분노에 사로잡혀서 세겜 성읍의 모든 남자들을 집단 살인을 한 것입니다. 또한 동생을 위로하거나 또 마음을 헤아리는 어떠한 말조차 내용에는 없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범죄 행위는 그들의 아버지를 아주 심한 비탄 속에 빠뜨립니다. 30절 말씀,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이까. 아버지 야곱은 시몬과 레위를 타이릅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이 땅 주민과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이렇게 훈계하시는 아버지에게 잘못을 시인하기는커녕 오히려 자기들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항변까지 합니다. 31절 말씀에 보니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이러한 언사는 아버지 입장을 헤아리지 못하는 아주 어리석은 그러한 답변이죠. 야곱이 하란을 떠나올 때 마음에 가지고 있던 계획과 그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하란으로 피신한 지 20년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결혼도 하고 가족과 함께 거부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주신 약속을, 그 꿈을 이루는 그런 꿈을 꾸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디나 사건을 통해 특히 시몬과 레위 이 아들들의 범행으로 인해서 그 약속받았던 땅 가나안 사람들에게 냄새나는 가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생존의 위협까지 받는 상황에 몰려버린 것이죠. 아마 야곱의 심정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별 면목도 서지 않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비통했을까요? 창세기 49장을 보면 야곱이 생애를 마감하게 될 때 아들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때 이 두 아들 시몬과 레위는 그 야곱의 축복에서 제외가 됩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후 시므온 지파, 레위 지파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죠? 출애굽 사건 이후에 여호수아 인도하에 가나안 땅에 입성했지만 다른 모든 지파들이 기업을 받을 때 시므온 지파와 레위 지파는 어떻게 되나요? 시므온 지파는 그 인구수가 점차 줄어들어서 결국은 유다 지파에 흡수되어 버리죠. 레위 지파는 그나마 다행이죠. 출애굽 당시에
금송아지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편에 서서 그의 형제 3,000명가량을 죽이는 헌신을 통해서 제사장 기업을 받게 된 것이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디나의 성추행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형 에서와 극적인 화해를 한 후 그가 가야 할 곳, 사실은 세겜이 아니라 베델이어야 합니다. 어찌 보면 디나 사건은 야곱이 하나님과 했던 그 약속을 곧 베델로 올라가도록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과정이 아니었을까라고도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인류 역사 뒤에서 큰 그림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주셨던 그 약속, 온 민족, 온 열방 백성들이 복을 받는다는 그 약속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의 희생과 순종으로 죄와 죽음을 이기신 승리의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2000년 전에 오셨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자, 하나님을 만난 야곱, 그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는 축복을 받았음에도 그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가나안 문화의 공격을 받기도 하지요. 세상 가치관, 가나안 문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이 우리 또한 공격해 옵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싸울 때에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는다면 우리는 악취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겠다고 다짐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죄악의 악취를 내뿜지 말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을 읽고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제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